구약성경 898면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생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온 교우들이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만을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년 5월 10일 이곳에서 기공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이른 더위에 떼양볕 아래에서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같이 이곳에 이제 같이 건물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는데요. 16개월여가 지나서 이렇게 지난 주 중에 이제 사용 승인 신청 서류가 접수되고 준공식조도 접수가 돼서 이번 주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곳 그레이스 홀로 이름 지어진 이 예배실에서 처음 예배하는 날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과 또 헌신이 함께 모아져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우리 전체를 설계하시고 구석구석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감독하시면서 섬겨주신 우리 또 이 교수님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주중에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의 교회에 가는 것 같다고 낯설어서 어쩌면 오늘 이 예배실을 들어와 보고는 또 낯설어서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 주 중에 월요일 날 이제 새벽기도를 하는데 오늘 월요일 날 새벽기도는 주로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인도를 했는데 이제 그날은 이 드림센터에서 처음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라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나눈 말씀이 시편 72편 말씀이었는데 72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날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 구절이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가슴에 깊이 품어져서 품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보는데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매일 성경 교재를 큐티집을 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를 같이 나누는데 원래는 이 본문이 내일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치를 앞에 하고 그래서 지난 화요일은 또 69편을 하고 거꾸로 돌아가서 뭐 매일 성경 큐티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실수였고 착오였지만 여기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기이하다 이 표현이 놀랍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냈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 큰 일들을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8월 중에 3주 동안 이 드림센터로 이전해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 비전들을 설교 때마다 계속 이 속에 담겨진 믿음, 이것에 담겨진 사랑, 이것에 담겨진 소망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차례 반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대에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건축하고 우리가 가서 예배드려야 될 그 공간은 더 이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솔로몬의 성전은 결단코 아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성전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 된 내가 성전이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이다. 성전이란 결코 건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 제 가슴속에 갖고 있었는데,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계 사무실에서 이 설계 그림 초안을 가져오면 이렇게 표지가 있는데, 표지에 보면 하늘의교회 새 성전 건축 이렇게 설계샷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저께도 이제 이 장의자를 쭉 까는 것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서 이제 이 사장님이,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이것저것 일도 같이 하셨는데, 말끝마다 입 열 때마다 성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으로는 더 이상 신약 시대에 건물로서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곧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라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우리의 언어적인 습관이 이 건물을 자꾸 성전으로 부르게 되고 이해해요.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부르면, 언어를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부르면, 내 사고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분명히 건물은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비전스타 사튼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일반 학원으로 이제 이 임대를 하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그 자리에 학원이 들어오면 성전이었던 곳이 어느 날 무슨 수학학원, 무슨 영어 학원이 돼버리잖아요. 건물이 학원, 성전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데도 우리의 언어 습관이 자꾸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도 그렇게 자꾸 규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또 우리 교인들만 그렇게 쓴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2년 반 전에 이 건축과 관련된 온 교인이 좀 힘을 모아서 같이 동참하자고 건축 작정을 하면서, 제가 공식적인 문서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표현이 이 건물을 드림센터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부르고 성전이라는 표현을 빼고 계속 드림센터라는 표현을 쓰게끔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 드림센터라고 말할 때 이 드림이라는 표현 속에 이중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드림 앤 드림. 그래서 영어로 꿈을 이야기하는 드림, 때로는 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꿈이라고도 표현하는 드림. 그런데 이 드림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드림,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우리의 땀과 눈물이 들여져야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실체가 돼서 내게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드림센터는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 공동체의 꿈으로, 나의 꿈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드림을 위해서 나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땀과 눈물을 들여서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마음의 소망이 드림센터라는 이 고백 속에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만 그 꿈을 현실의 축복으로 누리게 돼요.
많은 사람들의 있어서 이 꿈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한여름에 그냥 이렇게 잠깐 꾸는 그런 꿈, 나도 이런 거 되고 싶어,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 뭐 그런 소원을 가져요. 그런 꿈을 품어요. 대부분은 그게 현실이 되지 못하고 그냥 어느 날 꾸었던 그런 잠자다 꿨던 꿈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를 들이지 않으니까.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열정을 드려야 결국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드림센터로 함께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 그리고 그 꿈을 우리의 꿈으로 받은 우리가 함께 드려서 땀을 들이고 눈물을 들이고 때로는 피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온 건물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드림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고 우리가 또다시 함께 여기에 땀을 들이고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드림센터는 하나님의 드림이 하늘의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현장이고 그런 장소입니다. 이 드림센터 그레이스 올해에서 처음 예배드리는 이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 시편 126편, 꿈꾸는 것 같다고 고백한, 애굽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해방이 된 그날 꿈꾸는 것 같이 너무너무나 기쁘고 또 감격스러웠던 그날에 그들이 불렀던 이 노래를 통해서 오늘 드림센터에 입당하며 함께 예배하는 이날,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조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 행하시는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간증,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 가운데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안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는 조선이 독립할 것 같냐? 송강호 씨가 연기한 주인공 이정출이 묻는 대사요. 그는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죠. 그랬던 그가 결국은 나중에 친구를 배신하고 변절을 하고 그래서 일본의 최앞잡이가 되는 일본 경찰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조선이 독립될 것 같니? 그가 그렇게 변절을 했던 이유는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이 중국을 넘어서는 제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조선이 독립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시대에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니까 결국은 지극한 현실주의적인 태도 속에서 결국은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 작년에 1,000만 명 이상이 보았던 암살에 이정재 씨가 연기했던 염석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조선이 독립될 줄 몰랐다고. 그런데 그 일이 1945년 8월 15일 그 일이 왔잖아요. 그 조선이 독립되어졌다는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는 그날도 그들은 이런 감격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조선이 독립할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누가 물었던 것처럼 너는 과연 그곳에 하늘의 교회가 건축될 수 있을 것 같니? 누군가 제게 묻고 누군가 묻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너는 과연 드림센터가 건축될 수 있을 것 같니? 처음 이 땅을 개혁하겠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도로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구역 그림조차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였어요. 바로 앞에 있는 푸르지오나 자이나 뭐 이게 다 분양이 안 돼서 LH 공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대형 건설사들에게 아무리 좀 매입을 하라고 아파트를 해서 분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로 거기는 분양되기 어려운 지역이어서 안 사겠다고.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손대지 않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허벌판. KTX 광명역이 들어섰지만 그러고 나서 한 6, 7년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량한, 그런데 거기에 270평의 종교용지가 나서 우리에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어쩌면 여기에 건물이 들어선들 그냥 황량한 곳에 덩그러니 건물 하나만 서 있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을까? 과연 그것이 교회다운 모습일까? 아니, 그런 건물은 과연 세워질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던 확신이 들고, 그래서 온 교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해서 이 땅을 매입을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내 주관적인 자기중심적인 해석이에요. 우리 교회가 땅을 사고 나니까 옆에가 이제 분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우도 땅을 사고 LG도 땅을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자, 스웨덴의 이케아도 저걸 사가지고 저기다가 온다고 그러고, 우리가 사기 전에는 다 안 산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니까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 또 확대해서 그러지 말고. 근데 어쨌든 황량한 그곳에 교회가 선다 그럴 때에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연 하늘의 교회의 교인들의 재정적인 상태나 형편이 과연 그걸 건축할 수 있을까? 과연 그 건물이 설 수 있을까? 이렇게 건물을 짓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광고를 하고 이렇게 청사진을 설계도랑 이렇게 같이 내놓았을 때 걱정하는 소리들이 참 많았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지하 1층에다가 주차장 공간을 지하 1층으로 넣고 그냥 간단하게 위로 지상으로 해가지고 넉넉하게 앉으면 200명,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배드렸던 4층 공간, 거기에서 이렇게 옆에 목양실이나 회의실로 빼놓은 공간 다 터서 좁게 앉으면 한 맥시멈 300명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 정도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도 우리 속에도 있었고, 외부에서 많은 분들도 그런 얘기를 또 주고받고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550석 전체인데 조금 넉넉하게 앉아서 다 차서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의 재정 상태는 참 할 수 있을까? 우리조차도 때로는, 나 스스로조차도 스스로에게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엄마가 어느 날 아이에게 백화점에 가서 아주 좋은 옷을 하나 사 입혔어요. 너무너무 내가 입고 싶었던 여기에 딱 뭐 하나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딱 일부러 이렇게 열어서 그거 딱 이렇게 너무너무나 사고 싶은 옷을 엄마가 사줬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고, 너 좋은 거 샀네? 멋있다? 좋겠다? 아니야, 이거 우리 형이 샀다가 암짐달아서 입은 거야. 아니야, 이거 그냥 그 백화점에서 산 거 아니고 어느 그 보세 창고에서 이게 70% 세일한다서 그냥 산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니까. 왜? 너는 그런 옷을 입을 만한 처지가 아니야. 너는 그런 옷을 걸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야 라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한다고 느끼면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경우는 그게 겸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감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 없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없고 엄마가 그걸 사줬어요. 그 사준 엄마가 옆에서 그런 아이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가 백화점에서 사준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아니야, 이거는 자기 혼자 있을 때 너무 좋아하면서 혼자 있을 때 입었다 벗었다 거울 앞에 왔다 갔다 그러면서 친구만 만나면 바깥에만 나가면 아니야, 이거 어디서 70%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우리 어떤 아는 형이 안 만져서 그냥 준 거야. 자신감 없어서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부모가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는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귀한 일을 여기까지 행하셨고 도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의 공간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하고 첫 번째 건 뭐냐? 그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셨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오래전에 그 안산 임마누엘교회 사모님이 사역을 하시고 그러면 그 빚없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간혹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또 저런 소리 하시네,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하게 속으로는 뒤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 빼고는 다른 대부분의 영역은 가까이서 내가 본 삶의 모습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은 존경할 때도 존경스럽기도 하고 인정하고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인정하고 강단에 세우기도 하고 뭐 늘 교제도 하고 어제도 뵙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함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드림센터 건축하는 이 과정에서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어디를 가니까 서류도 안 받아줘요. 어디를 가니까 전화하면 교회요? 예,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 말아요. 사실은 우리가 1차 설계를 하고 그 1차로 했던 지하 4층까지 규모로 해서 요거보다 조금 더 교육 공간이 훨씬 더 많은 1층 공간도 주차장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페나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놨던 1차 견적 설계를 했던 그 설계도로 해서 시공사를 설정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주겠다고 해서 다 됐어요. 화요일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주일날 가서 그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 안수집사님들의 자서 받고 자필 서명 받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대출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딱 전화 와서 대출이 어렵겠는데요. 그날 시공사에 선정된 회사하고 은행하고 뭐 이런저런들이 있고 또 그 이전부터 조금 이제 한 두세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월요일이면 대출 나온다고 주일 알아서 서명 받는다 그러는데 금요일 날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게 일들을 다 완벽하게 다 된다 그러고 담당자도 뭐 위에 뭐 본부장고 다 문제 없다고, 문제 없으니까 자필 서명 받으러 오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단 하루 만에 일이 틀어지려니까 모든 게 제로가 되는, 시행사조 다시 시공사조 다시 뽑아야 돼, 모든 게 제로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설계도 일부 바꿔서 그 모든 줄여야 될 부분들은 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해놨어도 단 하루만 해도 그 서류 준비하는데도 몇 주를 앉아서 그 다 숫자 맞추고 다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뒤집어지려면 뒤집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 그것은 또 다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한국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한국 바깥에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육이 오직 목표가 대학이죠. 그러니까는 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양은 세계적인데 중고등학생들이 세계적인 무슨 이렇게 이 대회 올림포스나 이렇게 올림피아드나 이렇게 대회에 나가면 세계적인 상들을 타고 최상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대학생들의 학습량을 따지면 세계에서 한없이 떨어지는 세계 100위권 대학에 불과 몇 개, 한두 개다 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죠.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목표가 대학이니까 대학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도 우리 아들한테 그 말 많이 써먹었어요. 대학 가면 놀 거니까 조금만 참자. 그 대학 가고 나서는 야 이제부터 진짜 공부야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둘째가 들을까 봐 좀 겁나는데 그래서 둘째 없을 때만 이제 그렇게 썼는데 사실은 우리가 드림센터가 우리의 목표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드림의 본질이 되면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예요. 이루었고 중공검사가 주중에 날 거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을 이제 마치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드림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다시 씨를 뿌려야 돼요. 또다시 뿌리는 일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 하나가 뭐냐면 뿌리는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법이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심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이날 한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하지만 동시에 또 다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세 가지 씨를 뿌립시다. 첫 번째는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3주 예배를 드렸던 4층을 기도하는 공간으로 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할 수만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를 좀 이것저것 고민을 하고 있는데 4층 공간을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오픈을 해놓고 맨 뒤쪽에는 중보기실로 하고 전체 홀은 주일날이나 이럴 때는 모임 장소로 사용하지만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그 앞에가 이렇게 유리로 거울 다 열려 있어요. 사실 건물의 뷰는 이쪽 뒤로 가야, 그래서 저쪽에서 건물을 바라봐야 이 산이 병풍처럼 둘려서 건물이 이쁘게 보여. 그런데 거기서 앉아서 보이면 초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붕들만 보여요. 사실은 그 앞에서 보이는 그 빙 둘러선 그 도시, 광명역을 중심으로 자리하면 이 땅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터예요. 한 도시의 영적인 흐름은 그 도시에 있는 교회가 결국은 쥐고 움직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움직여가세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교회를 이렇게 와보면 목사 눈에는 교회만 보이잖아요. 주변에 교회가 없네? 주변에 교회 지을 땅도 없네? 그 뒤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해요.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안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큰 부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제가 4층 테라스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쭉 둘러볼 때마다 하나님 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게 하셨는지 이유가 뭘까? 역세 광명역을 중심으로 한 쭉 지역이 쭉 한눈에 들어오면서 그 도시를 품고 그 땅을 품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도하기 원하세요. 이 도시가 영적인 땅이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리고 이 광명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땅이잖아요. 나는 왜 이케아를 그렇게 1시간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케아 담당자가 있으면 용서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쫙 줄이 서 있잖아요. 추석 때 티맵 검색 1위, 1, 2, 3위 이케아, 광명동굴, 코스트코, 이게 10위권 안에 있는 거예요. 전국 통계. 광명동굴이 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광명시 입장료로만 광명시가 올해 얻은, 현재까지 연말까지 현재까지 얻은 입장 수입만 60억이 가까워요. 광명시에 왜 그러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요. 흘러가는 지역이에요. 교회 앞에서부터 입구에서부터 광명역까지 1.5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시간 반, 3km밖에 안 되는데 1시간 반 걸린다고 표지판 붙어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막히면 지체하면 1시간 반 걸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가요. 그들에게 영적인 사랑을,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건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이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원해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요,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뿌려야 될 씨,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씨, 사랑의 씨, 봉사와 나눔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 돼요. 섬김으로 우리가 같이 섬겨가야 돼요. 주중에 안수희쌤 한 분이 남자 성도들 리스트를 쭉 뽑아봤나 봐요. 안내, 특별히 주차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안내할 인원, 차량 봉사할 분들 쭉 뽑아봤나 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순번제로 해서는 소용이 없겠어요. 얘 다 붙어서 해야지. 이걸 뭐 이번 달 한 달은 누가 하고 두 달 이렇게 순번제로 할래도 사람이, 운행하는 사람 대여섯 명 나가야 되고 여기저기 지금 주차하는데 이렇게 봉사를 좀 하려면 대부분의 조금 이렇게 집사 정도 되는 교인들은 다, 권찰 집사는 다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몇 달에 한 번 하던 거 이제는 매달에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이곳에서 진정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해요. 사실은 작은 교회일 때는 교회 일들을 대부분 내가 해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왜 안 해줘? 교회가 왜 청소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난데, 교회가 난데 교회가 왜 이런 것도 안 고쳐나?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나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관리하고 모두 같이 섬겨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섬겨가는 섬김의 씨를 또 뿌려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증거의 씨, 복음 증거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가야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사역훈련을 하면서 이번 주 다뤘던 주제가 뭐냐면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란 복음에 전하는 증인이다, 이런 주제였는데 그 주제를 잠깐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은 교회 등록이지 전도가 아니다. 제자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사명의 본질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는 게 사명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게 사명의 본질이다. 그가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만난 분들 이 가운데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만난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전도돼서 우리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죠.
누군가가 하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교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하늘의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내가 갈 만한 교회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교회로 올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방 가서 있다가 이사를 왔든지 신앙생활 낙심이 됐든지 하늘의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전도의 본질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가까운 데 살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부상을 출장 가는 KTX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 사람에게 말문이 튀어서 이야기를 해가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씨앗을 우리가 또다시 뿌려가야 됩니다. 이 일을 놓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강구하는 일, 교회를 소개하는 일보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본질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심어야 되고 뿌려야 될 씨,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다시 기도의 씨를, 섬김의 씨앗을, 그리고 복음 증거의 씨앗을 뿌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드림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